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그치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아주 긴박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면 말세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세라는 말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말을 너무 헤프게 사용해서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세라는 말로서는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울림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좀 더 긴박한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 좀 더 긴박한 용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저 그러니 그저 그렇고 그렇게 늘 하는 소리니까 또 그 소리를 하는 갑다. 이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성도들은 어떤가? 성도들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말세, 목사들이 늘 하는 소리가 그거지 말세지말이라고 그래도 그 말세지말이라는 말이 한 10년 전부터 그 소리를 했는데 아직도 그렇잖아. 그런 거지 글을 낳고 그런 일이 있으려고 잘 돼가놓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래서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간다. 성도들이라고 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거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 진리는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판단하고 우리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존재하게 된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관한 진리의 말씀도 당연히 그러하죠. 말세가 올 거라고 그러려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말세지말이라고 말씀하신 이상 정말 말세지말입니다. 영의 눈을 조금만 뜨고 지금의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상황을 바라다 본다면은 이 세상 종말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실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을 조금만 뜨고 보면은 보여요. 다 보인다니. 세상 종말이 온다고 전부 다 나쁜 일은 아니죠. 세상 종말이 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모든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그냥 그들을 밟아주시고 의를 추구하며 살던 착한 자들을 상 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들이 활기를 치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불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만 이 세상 가득하게 펼쳐지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 땅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해하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없어지고 귀신들은 전부 다 무지경에 전부 다 끌려 들어가. 그게 감금이 된다. 사자가 어린 소를 잡아먹는 일은 결단코 없다. 독사가 사람을 물어서 죽이는 일은 결단코 없다. 사람이 그냥 질병 가운데 헤매다가 일찍 죽는 일은 없다. 100세가 되어서 죽으면은 어린아이가 죽는 거라고 그렇게 애통해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 이런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얼마나 그런 세상이 기다려지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라고 해도 그런 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과정이 하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우리 주님의 주님을 경외한다는 이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고 내 온몸으로 내 온 영혼을 합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경외하나이다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 어떻게 증명해 보이는가? 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보다 지혜가 많으신 분이시죠. 저희들보다 높으신 분이시죠. 저희들이 엉터리로 대충 슬쩍슬쩍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일절 통하지 않죠. 이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걸려는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그 무대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무대를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탄의 그 화신을 보내서 무시무시한 환란의 시대를 이루어 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대예요, 무대. 요한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믿는 성도다라고 하면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자행되는 그 무시무시한 환란을 통과하고 이겨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믿음을 파괴하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믿음 아니고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보석과 같은 믿음 아니고는 이건 결단코 이것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로 먹고 공짜로 막 먹고 막 그냥 대충 넘어 안 그렇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환난의 문제는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 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환난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같은 말씀이 있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환란이 엄청난 거예요. 전무후무한 거예요. 이 무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번 휘젓는 그 시대가 되면은 아무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날들을 감해 주시고 그 때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못 견딘다.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인 커트라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보여야 되는데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이 증명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는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가? 이 커트라인 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선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통과해야 돼요. 이 선은 통과해야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모시는 일은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주님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할 고난과 환난 이거는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은 사실상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고난이 두려워서 환난이 무서워서 주님 오심을 앞두고 배신을 한다거나 등을 돌려버린다면 이게 어찌 되겠느냐? 어찌 되겠냐?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자,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믿음도 지켜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믿음까지도 끌고 가야 돼. 바르게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막중한 임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기준을 통과하는 그 환난을 통과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평화롭지를 못합니다. 한가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가볍질 않습니다. 오늘은 현실적으로 고민스러운 문제들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두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 무시무시한 환난 속에 그냥 던져버리시고 모른 채 하시는가? 모른 채 하시는가? 그러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데 성경에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단코 성도들을 함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없으셨다고. 한 번도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커다란 전후무후무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시는가? 돌봐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돌봐주실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세상이 환난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 말씀이죠. 주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가려면 단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조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한 가지라니까, 간단하다니까. 오직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들이 받을 축복이 쭉 계속해요. 16절까지 계속 쭉 이어지는 거예요. 머리는 핵심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존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지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은밀한 곳은 무엇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 이 하나님의 품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산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품 속에서, 품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렇게 되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존자나 전능자나 모두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늘 아래나 그분의 날개 안에나 그분의 품속이나 모두 동일한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반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자, 이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품속에서만 살게 되면은 나머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쫙 수십 가지가 쫙 내려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관건인데 얼핏 보면은 그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뭐 그렇게까지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이 사실을 알아요. 사탄도 안다니까. 그래서 사탄은 집요하게 이 품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지독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느냐를 같으면 지존자가 누구신지조차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존자, 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요 하나님이 아니야. 단 하나님이야. 이상한 우상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너무 집요합니다. 너무 교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또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가져가야 될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존자, 즉 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웃기는 소리 하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봤어? 이런 자들은 해당 없습니다.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무 해당이 없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 또 입으로는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떠들어대는데 마음속에서는 실질적으로 내 영혼에 대해서 야 아무것아 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정말 그런 거야? 물었을 때 내 영혼이 내 양심이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속 사람이 그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는
글쎄 그거 말이지 그게 좀 그러네. 이런 건가 저런 건가. 그래서 이래저래 곤란한 거예요. 지존자를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존자의 품에 들어갔냐 말이에요. 이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을 알라. 요 하나님을 알자. 요 하나님을 알아라. 요 하나님을 알아라. 요 하나님께 나가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 호세아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이잖아요. 요 하나님을 알아라.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요 지존자의 품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사람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저 웃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먹고 살기 바빠. 그래 저리 가봐. 그런 한가한 소리는 너나 가서 많이 해. 나는 아니라니까. 지금 바쁘다니까. 그리고 글쎄 네가 자꾸 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 그래 네 체면을 봐서라도 한번 보기는 보는데 나중에 내 죽을 때쯤 돼 가서 그때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정도지 이상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교인들 중에서는 어떠한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존자, 전능자 살아 계신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버젓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역한 행위들 함부로 하고 있죠. WCC 가담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리고 십자가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덤볐더니 수많은 교회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요 하나님 계십니까? 지존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존자를 지금 그들이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헤매고 살지 지존자의 은밀한 품 아무 생각 없습니다.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 떠들어대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거창하게 화려한 예식을 아마 그냥 할 거예요. 지금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존자가 없다는 사실. 지존자는 알고 있지만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죠. 성경의 하나님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런 경우도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교회 문만 나서면 요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가 없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갈 수가 도저히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그러나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 속 사람의 욕심 버려놓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자꾸 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니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못 속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이길 재간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또 확실한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 가운데 지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짓된 생각과 가짜된 가짜 믿음으로는 도무지 이걸 건너갈 수가 없어요. 통과가 자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항상 거짓으로
포장을 해서 그것을 통과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려워지. 점점 어려워져.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존자의 살아계심을 알고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 계셔. 오, 계시네. 계신데 어쩌란 말이에요. 나 계시는 거 알아.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알고 있어. 그런데 귀신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안 들어간다니까. 근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 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몸으로는 그분의 품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꼭 회개의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 순간만큼이라도 깨끗함을 얻고 주님 앞에 1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단 이 1시간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온갖 거짓과 죄로 얼룩이 져 있고 냄새나고 추하는 모습으로 그 거룩하신 품 속에 갈 수 있겠는가?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안 되는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 우리의 죄악된 모습, 지극히 타락한 모습, 이것으로는 안 된다. 새롭게 해야만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더러운 옷은 빨아야 합니다. 냄새나는 몸은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게 된 다음이라야 그분의 품속에 그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깨끗게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악된 이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걸 아시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선이 있다면 그 선은 넘어가는 정도, 그 정도는 이상 되는 거룩성은 유지해야 된다. 어떻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라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다음에 또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주여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주님 앞에 좀 맹세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건 못합니까? 그게 안 됩니까? 진실되게. 작심삼일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는 다짐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란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느냐고. 이거 못하느냐고. 이거 못하면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려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라니까. 안 된다니까. 그런데 왜 이걸 못하느냐 말이야. 왜 못하느냐고. 길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방법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내게서 성신을 떠나지 마옵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시는 안 그러겠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원준이가 엄마에게 잘못을 범하고 엄마한테 야단 맞을 때 엄마 내 다시 안 그럴게. 다시는 내가 게임 안 할게. 공부할게. 했다고 했어. 원준이가 다시 그다음부터 다시는 게임 안 해요. 할지. 알면서도 엄마는 알면서도 용서해 주신다니까.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마음. 다음에 또 그렇게 할 줄 알아. 알지만은 그 당시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죄를 계속 지으라고 조장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지존자의 품에 거하려고 하면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지존자의 품에 앉아 있으면서 그분의 품 안에 있으면서 세상하고 짝한다?
세상에 눈이 왔다 갔다 한다. 세상을 쳐다보고 그러고 있다. 이거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는 안 되는 것이지.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품지 아니하시고 세상이 그렇게 좋다고 한다면 세상 나가라. 가버려. 내 안에 있지 말고 가. 세상이 그렇게 좋다면 가버려.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이면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품 안에 있을 것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주님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면 나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쪽으로 가시면 나도 가는 거예요. 품 안에 있으니까.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결정, 나의 모든 행동, 모든 것을 주님에 그냥 맡기는, 내어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주님 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온전히 나의 삶과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기뻐하셔요.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미워해요. 이런 사람들을 정말 미워한다니까. 이렇게 주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 미워한다니까. 왜? 그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탄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을 괴롭혔잖아요. 힘들게 했잖아요. 조롱하고 놀리고 괴롭히고. 그러다가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났잖아요. 똑같은 원칙이 지금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경우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내버 두지를 않습니다. 미워하고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산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품 안에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네. 참 묘한 것이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을 각오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가? 그 혜택은 무궁무진합니다. 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1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대충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단기전하고 장기전 이 두 가지를 늘 같이 생각해야 돼요. 금방 일어나는 일들과 나중에까지 끝까지 일어나는 일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균형 잡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되면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가까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서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특히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어려움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도 별 볼 일 없네. 고난은 여전히 고난을 당하네. 어려움을 당하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있다니까. 이걸 극복해야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죠.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존자께서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지존자께서 일어나셔서 세상을 친히 간섭하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견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배도를 하게 되고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엄청난 축복이 줄줄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세상 밖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우선 중요한 것들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세상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하여 아주 교묘하게 설치해 놓은 각종 덫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이거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피합니다. 이길 수 있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품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들도록 하지 않죠. 어떠한 일이 있다도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피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못 들어가게 하시고 해주신단 말이에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넘어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극한 연병은 전염병이잖아요. 아주 지독한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코비드와 같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독한 전염병에 대해서도 완전한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다니까. 내가 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이것이 확신이 온다면, 확신된다면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전쟁 긍긍할 일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지켜주신다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세지만에 나타나고 있는 오미크론 전염병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지존자의 날개 아래 있다고 확신만 한다면 결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지존자의 날개에 깃으로 덮어주시게 되면은 백주 대낮에 날아오는 화살은 물론이고 깜깜한 흑암 중에 은밀하게 진행되는 각종 전염병 두려워할 일이 없게 된다.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화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백주 대낮에도 파멸케 하는 그냥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나게 되고 백주 대낮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밤에는 밤대로 괴롭히고 죽이고 환란 가운데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생지옥과 같은 이런 현상, 이런 세상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 구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독한 연병, 날라오는 화살, 사람을 죽이려고 날라오는 그 화살, 또 다른 이 파괴적인 행동,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 주변에 수도 없이 죽어갑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천인이 내 곁에 만인이 내 우편에 자빠지더라도 엎드려지리니, 이 7절에 보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 가까이 오지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것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핵폭탄이 터지고 그냥 같은 폭탄이 터지고 그냥 총알이 빗발치듯이 그냥 날라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재앙이 자녀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조차 허용치 아니하시겠다. 허용치 아니하신다. 가까이 오는 것조차 막아주신다. 염려할 일이 없죠. 염려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나에게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장막에까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장막에까지. 자, 10절 볼게요.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내 장막에.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 가족들까지 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해요. 지켜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조차 못 오게, 접근조차 못하게 확실히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아주신 이거 외에는 살아날 길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환난을 비켜나갈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그뿐만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때가 되면 천사들을 명하셔서 너가 가는 모든 길에 친히
지키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1절에 볼게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은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수호 천사를 파송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호원이 경비원이 되게 해서 특별하게 경호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지켜주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수호 천사가 와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어떤 경우에는 천사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천사가 오실 수도 있고 어떻게 되겠죠? 어떻든 수호 천사는 있을 것이고. 자, 그렇게 된다면 귀신들이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범접하려고 덤벼들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올 수 있겠습니까? 일절 못 오겠죠. 천사들이 반푼어치 없겠죠. 막아주시겠죠. 확실한 보호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연약해요. 잘 몰라요. 부족한 점이 많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가다가 발길에 채여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내가 무릎 발길을 탁 찰 수 있는데 천사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그 차는 그 옆발이 있으니까, 돌이 있으니까, 일로 가면 안 된다고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비키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길 채이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못해서 낭떠러지도 모르고 그냥 턱 떨어졌다가 낭떠러지 그냥 떨어지게 될 때,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절벽에서 죽는 것이죠. 바로 죽는 것이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 수호 천사가 나를 온전히 지켜주셔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발에 쾅 해서 죽게 하지 아니하신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했던 말이잖아요.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지 않았나. 그렇게 뛰어내려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세때가 돼서 이 급박한 시절이 되게 되면, 급박한 세상이 되면은 수호 천사를 보내셔서 설사 우리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발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돌봐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죽여놓겠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에게 못되게 행했던 자들, 성도들을 괴롭혔던 모든 세력들, 교회를 감히 비판하던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보응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속이 시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 눈으로 친히 볼 수 있게끔. 그 현장을 데리고 가셔서 현장을 친히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사자와 독사는 모든 악한 자들을 일컫는 말이고 사탄의 하수인들을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자, 그들을 원수 갚아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친히 그들을 보수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이 무지막지하게 그냥 폭력을 휘두르고 우리를 괴롭히고 악한 말과 독한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했던 그 자들을 바로 그냥 엎드려서 그냥 밟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절절절절 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그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앞에서 절절 매는 거예요. 절절 매는 거예요. 온전한 보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지존자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영광의 축복을 또 주실 것인데 15절에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도 함께하시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그냥 사생활처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신다니까. 돌봐주신다니까.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시 응답해 주신다고.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시. 너만 그곳에 가. 힘든 거 너가 감당해. 아니죠. 주님께 친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면은 그 겪고 난 그것을 그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야. 나 정말 장하다. 너 정말 큰일을 했어. 너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진짜 알았다. 내가 확인을 했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은 무궁한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면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도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평시에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극한 환난 중에는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충만 살펴봐도 이렇습니다. 대충만 살펴봐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거대한 세력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하게 진군해 오는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잠자는 영혼들은 도무지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죠. 그러나 조금만 깨어있는 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군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생각외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신실한 성도들은 환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 환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증명해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들은 이때 전부 다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도 거짓된 자들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견디고 인내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그 과정까지만 가면 됩니다. 인내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와 우리의 몸을 의탁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지존자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환난과 연병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수호 천사를 보내주셔서 성도들을 친히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악인들에 대한 원수 갚는 것을 친히 행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속 시원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까지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장수의 축복까지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품 안에서의 삶을 고집하고 선택하고 유지하시고 결단코 배도하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삶으로 임박한 환난을 이겨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